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예배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000번째 예물과 감사의 물과 또한 예배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며 더 많은 감사와 축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겨주시는 반주자 집사님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전반부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4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죠. 길가, 돌짝밭, 떨기나무, 그리고 좋은 밭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 4가지 비유를 하신 뒤에 이제 가라지 비유와 함께 이 앞서선 겨자씨, 누룩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하고 이 누룩 비유에 대해서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고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를요, 이스라엘에서는 일부러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2월, 3월이 되면은 이 겨자씨가 마치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유채꽃이 만발하게 피는 것처럼 곳곳에 지천으로 피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나무는 이 나무라고 보기에는 그런데요, 이 풀이 다년생 풀인 이 겨자씨가 만발을 해서 많은 이들이 이것을 보게 됩니다. 풀로 여겨지고 잡초처럼 보이게 되는 이것을 일부러 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채꽃처럼 보여지는 이 식물, 들풀이나 잡초와 같은 이 식물을 주님께서는 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신 뒤에 일부러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를 가꿀 수 있나요? 가꾸지 않습니다. 잡초를 일부러 심지도 않습니다.
잡초가 자라나면 뽑아버리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겨자씨를 심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면요, 보통은 1m에서 또 3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이 크게는 3, 4m까지 자라는데요, 이것이 군락을 이루면 여러 덩굴 그 나무처럼 이렇게 엉켜서 새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눈에 흔하게 보이는 이 들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가론 유다만 지역이 좀 다릅니다. 이 갈릴리 지역 무시당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그 표현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지자가 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말들, 이 말들을 보면 갈릴리 지역은 무시당하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시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택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마치요, 잡초처럼 여겨지는 이 겨자씨가 심겨지고 또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되고 또 쉬게 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의 나라는요, 잡초처럼 여겨지는 이 겨자씨,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요, 누구나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하고, 그 성장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누리게 되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되고 하찮게 여겨지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평안을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면 이렇듯 놀랍게 자라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겨자씨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많은 이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나타내는 생명의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쉬고 많은 영혼들이 깃들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누룩입니다. 여러분, 누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누룩을 넣으면요, 이 조그만 덩이가 이렇게 부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누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 한 줌을 집어넣어서 마늘 양을 부풀게 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듯 이 작은 누룩이 이 큰 밀가루를 정복을 해서 부풀어서 모든 것들을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렇듯 변화됩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렇듯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누룩의 역할이 이렇습니다. 우리 겨자씨와 누룩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점,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자라고, 내가 자라고 내가 변화된 것으로 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 겨자씨가 자란 이 모습처럼, 그리고 누룩의 모습처럼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이웃에게 축복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축복이 아니라 피해를 주고 있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안식이 되고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 누룩처럼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누룩이 되고 우리가 바로 겨자씨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룩이 되고 우리가 겨자씨가 된다면 이 아름답지 못하고 부정이 가득하고 우리 악독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라지 비유입니다. 주님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뿌려진 곳은 어디입니까? 씨앗은 분명히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잘 뿌려진 이 씨앗과 함께 가만히 뿌려진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그리고 같이 자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저께 우리 보았던 본문에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추수 때 추수할 것을 기대하며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추수를 기대하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밤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여기서 밀과 다른 그 모습,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보기에는 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밀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것은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이 밭을 망가뜨리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쩌면 주인에 대한 원망, 또 증오심, 이러한 것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들이 밭에 나가 보니까 곡식 중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주인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심은 것은 좋은 그 곡식이었는데 이 곡식 말고 나쁜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 28절에 보면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합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굽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거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뽑다가 미리 좋은 곡식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요, 뿌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같이 자라면서 뿌리가 엉켜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뽑다가 우리 알곡이 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의 특징은 바로 이렇습니다. 다른 이들을 해하고 나쁜 짓을 일삼습니다. 오늘 이렇듯 가라지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말씀을 풀이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가라지 비유의 의미,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씨만 자라고 또 이렇게 좋은 것들만 가득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분명히 우리 알곡들을 상하게 하고 알곡들에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리고 의인은 이렇듯 마지막 때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의 역사. 여러분,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는요, 이렇게 알곡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알곡과 비슷한 존재들을 우리 가운데 뿌려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단의 모습들이 그렇고, 사단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렇듯 미혹하면서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고 잘 자라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할 때는 천국의 아들들만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아들들과 함께 이 악인들도 함께 공존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가 멸망당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가라지를 모두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거두어질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최종 분리가 될 때까지, 우리 추수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악인은 멸망을 당하고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고 악인은 이렇듯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 때문에 영향을 받고 악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절대로 모르지 않으십니다. 이 가운데서 견뎌내고 이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흔들고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뒤엎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행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행여나 알곡이 다칠까, 행여나 알곡이 뽑히지는 않을까, 주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세상의 논리라면 어떻겠습니까? 빨리 그것을 뽑아서 우리 좋은 결실을 더 많이 맺는 것, 우리 세상의 이치대로 본다면 그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뽑는 것보다도 수확량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곡식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곡식이 다치거나 행여나 곡식이 상하면 어떻게 할까?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다칠까 봐 추수 때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듯 우리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하나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헤아리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견뎌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겨자식과 누룩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가라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습니다. 가라지로 인해서 많은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복음의 능력자가 되어서 겨자씨처럼 크게 자라고 많은 영향을 끼쳐서 우리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누룩이 되어서 많은 것들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좋은 것들만 모여있기를 원합니다. 알곡들만 모여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하시는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악과 정의가 공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의 모습을 다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천국이 임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겨자씨와 누룩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 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 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내 앞에 큰 산하나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은 기적을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서 천국을 나를 통하여서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속히 이전처럼 예배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 무역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신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노년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5차원 전면교육과 어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어하나를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어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요, 지금 오늘부터 인터넷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군부가 독재로 그러한 모습들을 취해가고 있는데요, 이렇듯 어려워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